임종을 맡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어요. 부인이 옆에서 막 흐느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남자가 힘을 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당신도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참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부인이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보, 난 좀 천천히 갈게. 그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며칠 동안 한 20여일 사라졌다던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죽었다. 심혈관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다. 어떤 사람은 99% 죽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등장했어요. 아마 김정은이는요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숨바꼭질을. 나 찾아봐라. 그러고서 즐기고 있다가 나타나긴 했는데 몸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사람이에요. 키가요 저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몸무게는 130kg가 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몰라요. 다이어트는 절대 안 해. 최고급 포도주랑 또 스위스의 무슨 에멘탈 치즈라고 있대요. 그게 또 엄청나게 비싼 치즈인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막 그 포도주랑 치즈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한대요. 그러니 그 몸이 버텨주겠어요? 점점 거대해지고 심혈관은 좁아지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 살아났지만 죽었다면, 아니 남 부러울 곳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지금 겪고 있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내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신은 알지만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이 다해 죽는 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과 죽기 전에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재림론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려고 그러면 10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언젠가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자,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어디? 천국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하신다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러셨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변호사예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판사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시간은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요 우리가요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오시면 TV 중계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오시리라 그래요. 아니 근데 이때는 TV도 없었는데 모든 민족이 어떻게 봐. 그랬더니 이단들은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못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네 교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벌써 왔다가 간 놈도 있어. 안상홍. 왔다가 갔어 그놈은.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300회 이상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잊고 살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 저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복음 전가하니까 그래도 좋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때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누가 몰라요? 아들도 몰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모르신대요. 누가 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사입이라고요. 가짜라고요.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이야 성경을 계산하고 또 계산해 봤더니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아예 시간까지 말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건데 나한테만 가르쳐 주셨다 그래. 아니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건 교만이고 그거는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교회 빌러 여호와의 증인의 러셀 시한부 종말론 1992년 유명했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었어요. 흰 옷 입고 찬송 부르면서 북치고 막 발광을 했어요. 뉴스에 나오고 다음 날 10월 29일 날 저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왜 나를 그렇게 조롱해? 교회 다니는 놈 손들어 그래갖고 손들었더니 어제 왜 예수 안 왔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이비가 사람들 재산 다 뺏고 속여가면서 온갖 자기 재산을 축적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악한 악마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기꾼, 영적 사기꾼한테 속은 거잖아요. 이만희가 그랬고요. 안상홍이가 그랬고요. 문선명이가 그랬고 박태선이가 그랬고 수두룩해요. 자꾸 이런 사이비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종말이 온다는 게 그런 거에 속는 바보 멍청이들도 있냐고. 종말이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냐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 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때요? 잎사귀가 피니까 여름이 왔구나. 곧 열매가 맺겠네. 무화과가 여름에 열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선. 너희가 과일 보면서도 날짜를 알고 계절을 알듯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그게 뭐예요? 33절에 이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24장 앞부분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갖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AD 70년에 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불과 4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때 당하는 핍박은 말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말로 할 수 없다. 종말의 징조를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렇게도 신성시하던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요 AD 63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헤롯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을 거의 한 80년을 지어요.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AD 70년, 불과 7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더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핍박하시는데 로마군을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멸망을 시키고 전 세계로 터뜨려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인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뭐예요? 24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이 또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또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아주 횡행해요. 중국과 북한,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합니다. 2016년 4월 30일에요. 중국 장백에서 한 충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암살이 되셨어요. 이분이 조선족 목사님이셨는데 탈북해가지고 북한에서 중국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데려가가지고 먹을 거 사 먹이고 돈 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갖고 보낸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북한에서요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 두 놈들은 북한에 가고 영웅칭호 훈장 받고 중국에서는 조사도 안 해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복음 전해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보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진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때야.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 나는 김정은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더 두려워. 김정은이가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그러면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의 육신이 부활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도 불태워 죽어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으로 건국된 미국이요 케네디가 성경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없애버려요. 비참하게 죽어요. 클린턴과 오바마가요 미국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도록 허용을 해버렸어요. 이슬람의 세력에 허용을 해버렸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동성애와 마약과 음란의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팝음악이라고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 이런 거 뒤에 보면 백워드 매스킹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거꾸로 들어봐야 돼.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어있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노래를 똑바로 들어도요, 듣다가 보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이요, 잠재의식 속에 쌓인대요. 나도 모르게 쌓인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많은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근데 이제는 대놓고 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보니까 아주 대놓고 악마에게 자기의 피를 바치고 영혼을 바치고 나는 악마 거라고 소리 지르고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그대로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눈에다가 666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영광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사진 찍히는 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제 이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점령했다. 우리가 정치를 점령했다. 경제를 점령했다.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버림받고 멸망당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도록 지옥의 땔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속히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금방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금방이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신다,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복음이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려면 복음을 안 전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저는 들어봤어요.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천국 복음은요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이제는요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저기 아마존 오지, 저기 인도네시아 식인종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됐다고 봐. 이 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금방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께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죽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몇 년이 지나서요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혹시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많은 것이 변했대요.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더니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고민이나 근심이 굉장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데 재물을 잃어버린다던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던가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과거에는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좀 승질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건강하기만 해도 좋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종말을 겪을 뻔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유한한 존재인데 언제까지 유한한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갈 것이냐. 그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어느 부부가요, 이혼 문턱까지 갔어요. 남편이 집을 사서 집을 나가가지고 호텔방을 잡았어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호텔방을 들어갔는데 욕조에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자기 딸이 손목을 긋고 욕조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부랴부랴 그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먼저 전화했을까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던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달려온 부인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 그 성격이 안 맞는 것, 작은 문제들 안 맞는 것, 그것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라 그래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우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부자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먹고 살아도 괜찮다 라고 떵떵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시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지막이 있는 줄을 알고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가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어도 그 안을 깨보면 물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안 젖어요. 안 젖어요. 껍데기가 하도 단단해가지고요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껍데기가 단단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내 껍데기 안 깨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의 껍데기, 내 마음의 껍데기, 완악함의 껍데기, 더러움의 껍데기들이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을, 생각을 싸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갔는지 중국 땅에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북한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요 무기징역 평생 노동교화형 이걸 받았어요. 북한 감옥에요 890일 동안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감사하더래요. 뭐가 감사하느냐, 세상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해서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는데 성경책은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고 북한 감옥에서 세상 걱정 근심 하나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2년 반을 감옥에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걔는 관심병 환자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너무 좋아한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걔가 죽었다 살았다 그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다. 내가 북한에 가봤더니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이 없다. 저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생각과 마음의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져요? 보통 고난을 통해서 깨지더라고요. 아프니까 깨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니까 단단한 자아가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깨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나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져야 돼요. 깨지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데 안 오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판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요,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워하며 재림을 무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날에 살아있는 자도 또 이미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고기는요, 염소 고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양은 상징하는 게 순결함을 상징해요. 하얀 털 때문에. 염소는 뭐예요? 뿔났어요. 들이받아요. 고집 부려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고기는 아무리 염소가 더 좋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비유예요. 너희가 양처럼 순결하여 주님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염소처럼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데 심판이 기다려집니까? 상급이 기다려집니까? 상급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내가 두려워하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신부는 준비해야 됐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안 와. 신랑이 안 와. 밤이 되도록 안 와. 그랬더니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안 준비하고 다 같이 자기는 같이 잤어. 근데 신랑이 갑자기 밤에 왔어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 5명, 신부는 기름 사러 간다고 막 나가는데 신랑이 이제 문을 닫네요. 5명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여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대로 맡겼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욕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냐고 땅에다 파묻어 버렸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그걸로 장사해서 그만큼 벌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 결산하는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도 너한테 맡긴다. 칭찬받고 상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냐고 원망하고 주인을 욕하다가 그날에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종, 게으른 종, 주님을 원망하는 종은 쫓겨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행함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베푼 것이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안 도와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아니다. 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않았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배를 위해 살아갔느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갔느냐? 여러분이 세 가지 비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늘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겁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핍박받는 거 두려워서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악한 짓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보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이비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장난치고 농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인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바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그걸 보셔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무디가요 62세의 임종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나는 끝내 승리하고야 말았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나는 수년 동안 그 면류관을 쓰기를 고대하고 있었어.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부인을 찾아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보,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소. 이렇게 평안하고 멋지게 숨을 거둔 무디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아요. 또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오늘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